주일입니다. 날씨도 참 좋아졌고요. 가을 날씨가 아주 우리에게 성큼 다가왔습니다. 단풍도 아주 아름답게 들었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풍요로운 감사의 계절이 왔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먼저 찬송을 한 곡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제가 먼저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곡이고 우리도 여러 번 불렀던 찬송입니다마는 다시 한번 가사를 이렇게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참으로 아름다운 찬송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은혜, 나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가도록, 우리의 마지막 호흡을 다하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며 그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험악하고 힘들고 때로는 우리 앞에 진흙탕 같은 길이 있다 하더라도 주저함 없이 믿음으로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며 살아가리라. 참 아름다운 찬송이죠. 우리 다 함께 이 찬양 먼저 듣고 말씀 보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아멘. 참 아름다운 찬양이죠.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는 죄인들이고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경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 없고 받을 자격이 없고 아무런 이유가 없는 무가치한 존재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은혜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난 날 바르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끄러운 일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죄보다 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촉촉히 차고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 그리고 21절 이렇게 두 군데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 그리고 21절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풍성하십니다. 우리의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충만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신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점을 말씀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것에 대한 사랑과 관심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구속의 이유 하나님을 찬양케 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는 제 5번째 복음서라고 말씀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다는 주제를 가지고 많은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창조하고 너를 구속하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리고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게 하셨다는 건데요,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원받지 못한 상태의 모습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미디어트 컨텍스트로 들어가면 바로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왕국이 둘로 나누어집니다. 북쪽은 10지파가 모여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결성을 했고,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이제 모여서 2지파가 남유대 왕국을 이렇게 형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말씀하시고, 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그들을 경고하시고 또 동시에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수없이 말씀하셨지만, 북쪽 이스라엘은 209년 동안 존재하였고 19명의 왕이 있었지만 하나님 배반하는 삶을 살다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맙니다. 이 멸망을 했을 때에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에 있던 남자들을 다 잡아다가 그들이 정복한 다른 여러 이방 민족 속에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어떤 그 정체성을 없애버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이방, 아수르가 정복한 여러 이방들의 땅에서 남자들을 데리고 와서 이 북이스라엘에 풀어서 이스라엘 여성들과 결혼해서 살게 함으로써, 다시 말해서 피를 섞어 버림으로써 이스라엘의 정체를,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완전히 말살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망한 후에 그들이 나라가 없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스라엘인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유대인은 비록 그들이 344년 동안 왕국을 형성하고 20명의 임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 역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한
교훈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바르게 섬기지 않다가 바벨론에게 기원전 586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을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갔으며 많은 왕족들과 귀인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유다 역시 새롭게 나라가 형성되지 못하도록 모든 능력 있는 자, 귀한 자, 그 다음에 정말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자들을 다 노예로 데리고 갔습니다. 유다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 예루살렘 성전의 그 회파될 것을 바라보며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책망하고 또 동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나라가 멸망하고 너희들이 다 이제 이방 땅에 끌려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 곧 70년 동안 노예 생활 종살이한 후에 너희들을 자유케 하여 너희의 고향 땅에 돌아와 무너진 성전을 새롭게 세우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구원의 메시지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그 구원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너희의 회개 때문도 아니요 너희가 뉘우쳤기 때문도 아니라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그분의 은혜로 너희가 죄에서 노임받아 구원받게 될 것이다. 바벨론으로부터 그들이 자유케 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의미가 있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의 종이 되었던 노예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와 같은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성전이 되었으므로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도 우리가 어디서든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이요 정말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입니까? 이것이 구원의 메시지요 복음이 아닙니까? 이와 같은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 유다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기쁨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정말 아름답게 만든 작품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술가이면 아름다운 한 편의 그림, 조각가이면 한 편의 아름다운 동상, 아니면 시인 같은 경우에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마스터피스를 정말 걸작품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면 그 걸작품은 This is mine, 이건 내 것이다. 아끼고 보호 조존하고 사랑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한 이유를 오늘 본문 1절에 세 가지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자로 복된 자로 삼으시기를 이미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질서를 볼 때에 우리 인간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이 있는 움직이는 생명으로서 맨 마지막 날에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존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께서 하늘과 별과 달과 이 땅의 모든 짐승과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로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언제 하나님의 자녀로 작정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달과 별을 만드시기도 전에.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달과 별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나를 먼저 선택하셨다니 내가 어디 있었나? 내 영혼이 이렇게 막 구죽 하늘을 돌아다니고 있었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2021년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사랑하는 딸이라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이제 1장 26절 2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더스트, 먼지로 우리의 육체를 이렇게 형상하신 후에 코에 그 생기를 부어 넣으심으로 흙과 같이 움직이지 않고 생명력 없던 이 몸이 움직이고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살아있는 육체,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먼지를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듯이 우리의 몸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몸을 이어받아 우리의 육체가 결성이 됩니다. 우리가 쇠퇴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창조하셔서 창세기에 후하고 그 육체에 집어넣은 것처럼 우리의 몸이 쇠퇴될 때에 우리의 계획된 영을 창조하시고 결합시켜서 마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아름답고 귀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귀하게 은혜를 주시는가? 저와 여러분들은 구속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가? 그렇게 귀한 존재임에도 만세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택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악한 영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지 않았던, 그리고 그 결과로 영원한 형벌 속으로 들어가야 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속하여 주심으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구속이라고 말하는 것은 노예를 값을 치르고 사서 자유케 하고 회복시켰다는 말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노예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악한 영의 손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사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해서 영원한 형벌 속에 의로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고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복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I called by name. I called by name.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희들 다 구원한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황명진 너는 내 것이다. 김윤희 너는 내 것이다. 최복희 너는 내 딸이다. 양복녀 너는 사랑하는 내 자녀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부르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You are mine. 영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존재를 어떻게 생각할지 나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고 의미 없이 살아왔고 잘못 살아왔고 어떻게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느냐를 보지 아니하시고 아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한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의 선택받을 자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가치 없는 우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닙니까?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내가 잘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특별하게 내세울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부끄러운 삶의 모습들이 있고 내 인생 속에 좋지 않은 흔적들이 있고 알려질까 봐 두려워하는 불안한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셨다. 이것이 웬 은혜인가? 이 놀랍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닫고 그 은혜 감사하며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인이 있죠. 송명희 시인이 있는데요.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로 태어났습니다. 특별한 유전적인 결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의사가 실수를 해서 의료사고를 통해서 뇌성마비로 태어나고 말았습니다. 장애인이죠. 자기 목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당연히 걸을 수도 없습니다. 10살이 되어서야 겨우 숟가락을 자기 스스로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인생을 살아갑니까? 17살이 될 때에 그는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수없이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자살을 하고 싶어도 스스로 자살도 할 수 없는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히 대답해 주세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의료사고를 통해서 이렇게 장애인으로 살아가야만 합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십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나는 왜 이와 같은 고난과 고통과 피눈물 속에 살아야 합니까? 이 의식과 지적인 수준이 분명히 있어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5시간씩, 6시간씩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입이 터지고 하나님께서 한 번도 학교에 다녀본 적이 없는 그녀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그가 받은 은혜로 쓴 시가 바로 여러분 지금 스크린에 보시는 이 시입니다. 내가 가진 재물이 없고 나 가진 지식도 없고 나는 건강도 없지만 나에게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가졌다. 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들었으며 남들이 받지 못하는 사랑도 받았다. 나는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이 송명희 시인은 이 시의 마지막 부분에 해설에 이렇게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평함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장애인이 할 수 없는 것을 일반인들이 하고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장애인들이 할 수 있어서 공평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남이 하고 남이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할 수 있기에 공평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건 하지 않건 할 수 있건 할 수 없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의 모습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나음과 우리의 못함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은혜의 메시지,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하나님은 참으로 공평하신 분인 것이 진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이 잘나고 누가 어떤 죄인이어서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에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너는 내 것이다. 너도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그랬기에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이 송명희 시인은 그것을 깨닫고 나서 이와 같은 시를 적었습니다. 제목은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부유해도 가난해도 너를 사랑하여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현명해도 미련해도 너의 지혜되어 사용하리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잘났으나 못났으나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강하여도 약하여도 너의 힘이 되어 일으키리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외로워도 악하여도 너를 나의 피로 바꾸었으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시간 촉촉히 젖어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고 그렇게 선포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는 내가 지었고 그는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으로 창조하시고 부르신 후에 함께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고향으로부터 흩어져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 세상에서 때로는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고난당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 어려움과 고난을 반드시 극복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버려진 고아와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선택하시고 그의 피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에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길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찬송가 419장은 주날개 밑이라는 찬송이죠. 주날개 밑 내가 편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참 기쁘고 평안한 시 같지만 사실 이 시를 지은 윌리엄 쿠싱 목사님은 참 고난 가운데 이 시를 적었습니다. 결혼한 지 약 10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사모님이 점점 아파지더니 드디어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천국 가고 말았습니다. 그 사모님이 돌아가신 그 충격과 목회의 어려움과 외로움 때문에 이 목소리를 점점 잃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내도 죽었고 이제 목사로서 생명과 같은 내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으니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목회를 하지 못하겠구나. 목회를 포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안타깝고 괴로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말 못하는 입술도 병든 내 몸도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내가 너를 내 사랑하는 아들로 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주고 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주저앉지 마라. 낭망하지 마라. 일어나 걸으라. 그와 같은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그 음성을 듣고 평강을 얻었습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움을 아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구나. 주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누녀. 주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이와 같은 가사를 적고 복음성가 작곡가인 생키라는 분이 곡을 붙여가지고 만든 찬송이 주날개 밑 내 편히 쉬네. 이 같은 찬송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곱이 넘어가면 또 어려움이 있고요. 또 한 곱이 넘어가면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 이루면 나머지 인생이 평안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돈만 많으면 내 인생이 행복할 것 같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기만 하면 무엇인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것 같죠? 사실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물질로 죄 짓는 사람 많고 좋은 건강으로 죄 짓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건강하던 연약하던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건 우리의 마음의 중심 속에 가져야 할 것,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삶의 이 현장 속에서, 나의 연약함 속에서, 나의 눈물과 아픔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 내 인생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믿고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송명희 시인도 이와 같이 시를 적었는데요. 제목이
위로라는 시입니다. 밤이 깊으면 아침은 더 밝아지네.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시달릴 때 주가 말씀하시네. 나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아. 아무도 없는 빈들에 던져져 외로워할 그때 주님 음성이 들리네. 나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아. 혹독한 절망에 눌려 살 소망 잃을 때 고통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위로가 크리라. 극한 슬픔에 잠겨도 쓰러지지 않으리니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리라. 바벨론에서 종살이하던 노예 생활하던 그 유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불러주신 것과 같이 뇌성마비로 평생 살아가는 송명희 시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잊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위로와 은혜의 하나님, 그 치유의 하나님이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귀한 예배자들의 심령에 동일한 하나님으로 심령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오늘의 본문 이사야서 43장 7절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21장에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다시 1장과 2장으로 돌아가면요, 1장 11절에 이렇게 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신 것은 12절에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 이렇게 부르시고 예배드리게 하신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찬송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이 1장 18절에 우리의 눈을 밝혀서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하셔서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 줄 알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그 이유와 목적을 깨달아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인생길을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우리 성경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듣기만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우리 같이 43장 이사야서 1절부터 7절 21절 읽겠습니다. 제 목소리를 들으시면서 이 시간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으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른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름을 부르시며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인생길 하나님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장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 놓치고 방황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우리가 생명줄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붙잡고 찬송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분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관이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나의 빛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우리들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시고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새로운 소망 가운데 일어서기를, 회복되기를, 그래야 하나님 찬송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간절히 원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에게 구원의 손, 위로의 손, 치유의 손을 내미니 내 손 붙잡고 일어나라.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우리 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시고 저희들이 말씀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저주를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숙명을 깨달아 다시 한번 용기 내며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들은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구비구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사오니 오늘도 구원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은혜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은혜를